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를 서양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나 힌두교나 전통적인 우리 종교는 동양 종교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양 종교를 믿어야지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은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동양입니다. 우리는 극동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서양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셈족의 자손입니다. 노아의 후손 가운데 우리는 셈족이에요. 중동인들도 다 셈족이고 그리고 중국인, 저희 우리 일본인, 한국인 할 것 없이 이 모든 이 아시아 대륙에 있는 이들은요 다 셈족이에요. 셈족. 물론 러시아는 야매족 속이에요. 그들은 피부색이 우리와 다르죠. 그죠? 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러므로 서양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복음이 미국인과 영국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서양 종교라고 말한 거지 실제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동양인이고 그래서 월드컵 축구를 할 때도 아시아 티켓을 딸 때 같이 따요. 왜? 우리가 아시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동양인입니다. 자, 그리고 왜 여기서는 노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아담에 대한 언급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요 노아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고 아담에 대해서도 언급되는 걸 봅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 마리아의 족보가 또 나와요. 마리아의 족보가. 자, 3장. 이제 3장 23절부터는 이제 거꾸로 올라갑니다. 보십시다. 거꾸로. 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제 그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족보를 말하잖아요. 이제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옴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사무엘이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르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발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여기서 나오는 예수는 동명입니다. 동명. 우리도 동명이인이 많죠. 네.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람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이걸 주먹이 31절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안 나오고 바로 다윗이 이어지죠. 나단도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보는요 이 계보는 마태복음의 계보가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야. 마태복음은 솔로몬을 계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나단이 나와요, 그죠? 나단은 솔로몬의 동생이에요, 동생. 근데 여기 계보는 누굽니까? 이 마리아와 연관되어진 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여기 같아요. 그 이상은 요세요,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야곱 나왔습니다. 그 이상은 이삭이요. 이삭 나왔죠.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이제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있었던 조상들도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나홀이에요. 그 이상은 수르기요. 그 이상은 누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이 벨렉이라는 인물을 주의해야 돼요. 벨렉이 바로 이 에벨이라는 우리 조상인데 인류의 조상입니다. 에벨의 온 자손 가운데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벨렉의 동생이 욕단이야. 욕단이 여기서 안 나오죠. 창세기 10장 보면 나와요. 욕단이 나오는데 욕단이 바로 우리 동쪽으로 동편산 쪽으로 진출해온 우리 조상이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벨렉만 나오는데 벨렉의 동생이 바로 우리 조상이야. 벨렉은 바로 유대인의 중동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혈통이야. 남이 아니야. 뭐 올라가면 다 같은 핏줄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유의해서 봐야 돼요. 그 이상은 해보여,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아박삭이요. 아박삭은 원래 아라박삭이거든요. 근데 이제 발음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 이상은 셈이요. 셈 나오죠? 셈이 바로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직계조상. 그 이상이 누구예요? 노아. 네. 셈에게는 세 아들이 있다고 했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다고 했죠. 셈과 함과 야벳. 함은 아프리카로 진출한 흑인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야벳은 우리 유럽인들, 러시아인들, 그리고 아메리카인들 조상이에요. 우리 셈이 바로 우리 조상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이게 창세기 10장 나옵니다.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메디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무드셀라는 최장수자죠. 969세를 산 우리 조상이죠.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에녹이 바로 누구예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천국에 데려가셨잖아요. 낙원으로, 그죠? 에녹이에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렐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바로 가인과 아벨 뒤에 태어난 사람이 있죠. 셋이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셋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은 아담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야. 아셨죠? 이거 더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창세기 10장 보십시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린 그 내용을 한번 더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인류는 여러분 아메바로부터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걸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 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가는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 조상 아담을, 너희 조상 노아를 내가 세상에 있게 했다. 아멘. 잘 알아요. 창세기 10장 보세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후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노아 홍수 때 노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만 살아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8 식구만 살고 다 인류가 다 물에 수장됐어요. 그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그랬죠. 날짐승 방주에 타지 않는 짐승들은 다 죽었어요. 노아가 바로 우리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노아가 바로 우리 조상. 노아가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아들들을 낳고 딸들을 낳으면서 인류가 번성해 온 거야. 그리고 이 세계 대륙을 진출할 때에 우리 동양인들은 우리 황인종들은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진출해갔고 야벳 쪽 노아의 막내 아들이죠. 야벳 쪽은 북쪽으로 진출했어요. 북쪽, 유럽 쪽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했죠. 그죠? 그리고 흑인인 이 함족, 둘째 아들인 함족은 아프리카로 진출했어요. 그래가지고 피부색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염색체가 변화되면서 얼굴색이 하얗고 빨갛고 검해진 거야. 피부색. 알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1년 내내 여름이면 우리도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검어져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동양인이지만 얼굴이 검잖아. 좀 흑인 같지는 않아도. 그죠?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고 그들은 추운 지방으로 진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굴이 탈 일이 없었어. 피부색이 그대로 하얗게 진행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셈조가 한번 보십시다. 21절. 10장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계속 나오죠.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삭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까 아박삭이라고 나왔잖아. 누가 보면 그죠?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이 에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우리 조상이거든요. 에벨이 또 우리 할아버지야. 이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다고 나와요. 유독하게 그죠? 25절 보셨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도 아들들을 낳았지만 이름 거론 안 합니다. 많이 낳았지만 근데 두 아들을 낳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라고요? 에벨. 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 벨렉이 바로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중동 땅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조상이야. 아셨습니까? 근데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이 바로 우리 동쪽으로 진출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어디예요? 바로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있는 동쪽을 말하는 거야. 인도가 있는 그죠? 예, 욕단이며 동생 이름이 욕단인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렛과 하살마엘과 이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자식도 많이 낳았네 그죠? 오빌과 하윌라의 요밥을 낳았으니 다 욕단의 아들들이다. 이들 가운데 또 우리 조상이 있는 거야. 동쪽으로 진출한 아들들 가운데 아셨어요? 욕단의 아들들이며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어디라? 동편 서쪽으로 진출했다.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계속 진출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진출되어진 사람들이 산맥들을 넘어가면서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조상은 동이족이라고 해요. 동이족. 동이족. 말 그대로 동력동자에다가 이동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이동해온 이들이다 이거야. 우리 조상이 아셨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 아 그렇구나. 우리가 동물이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노아의 자손이구나. 아담의 자손이구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산맥들을 넘어왔는지 몰라.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우리 조상들이 수년을 거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거쳐서 이동하면서 산맥들을 넘어가면서 이 동양 우리 한반도까지 진출해 온 거야. 그리고 또 거기 그 지역에 또 자손들이 나와서 살면서 또 진출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을 우리는 말할 때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동이족. 동쪽으로 이동해온 족속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네.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이 25절에 있었죠. 그때의 세상이 나눴다는 것은 진출해가는 방향에 따라서 인종들이 나눠졌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요 다 나와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이 엉뚱한 말들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게 이제 11장에 보면 또 나오죠. 11장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10절입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500년을 살았대더라. 500년. 우리 조상 노아도요 900세를 넘게 살았어. 할렐루야. 네. 근데 왜 이렇게 요즘에 빨리 죽는데요? 지금 100살도 못 살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 노아 홍수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인류가 평균 나이가 950세였어. 950세. 90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이야, 오래도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 애를 얼마나 낳았겠어.
그때 당시 여러분 뭐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산하 제한 있는 세도 아니고 그죠? 그냥 엄청난 자손들을 두는 거야. 번성하는 거야. 번성. 예, 번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동물들도 하나님 씨 맺는 채소들도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들 보세요. 여러분 동태 여러분 생태탕 드셔본 적 있잖아요. 동태 같은 거 여러분 동태 알봐봐. 어마어마하잖아. 뭐 10개가 아니고 100개가 아니고 뭐 1000개 이상이야. 그죠? 그 알들을 다 또 이렇게 양산해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낳으니 이 동태를 잡아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다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류도 그랬어요. 한 번 여러분 이 900년을 넘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애를 낳았겠어. 그죠? 예. 근데 보십시오.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면 자녀를 500년을 지내면서 또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요. 셈이 우리 할아버지야. 동양인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보세요. 근데 이 뭐냐 그 연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500년에서 430년으로 그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벨렉이 바로 우리 욕단의 형이라고 했죠. 벨렉이 바로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조상이고 터키 뭐 사우디 다 그렇듯이 벨렉이 바로 조상이에요. 그리고 욕단이 그 동생인데 바로 동쪽으로 진출해온 동이족의 조상이야. 아멘. 우리 동양 이쪽에 진출해온 모든 이들의 조상이 바로 이 욕단 할아버지예요. 욕단 할아버지. 그래서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여기 이제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욕단에 대한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우리는 이제 숨겨졌어. 이쪽은 동쪽으로 진출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메시아의 혈통을 지금 말하는 거야.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 자꾸 수명이 줄죠.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이 나홀이 바로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야. 누구 할아버지라고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아멘. 자 우리 성탄들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베들레헴을 비춰주면 되겠습니다. 데라를 낳은 후에 데라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네.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불효했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에 떠나면 안 되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부모가 먼저 세상에 떠나신 다음에 자식이 떠나는 게 도리인 것입니다. 근데 요사이는 막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네. 부모보다 자식이 더 오래 살아야지 부모가 좋은 거야. 아멘. 근데 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이스가의 아비더라. 보니까 여러분 집안간에 또 결혼하는 내용도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그죠? 아직 율법이 세워지기 전이야. 모세 율법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집안간에 결혼하는 것도 있었어요. 사촌간에 이종모 뭐 친족간에 이렇게 그것이 허용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 당시 아직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전이야. 법을 세우시기 전. 법이 없기 전에는 죄가 되지 않았던 거야. 그죠? 지금은 여러분 지방간에 인척간에 결혼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파촌간에 결혼할 수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다른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나라들 가운데 보면요, 일본도 그렇고 서부 사회도 보면요, 인척간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우리가 지향할 바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세워지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잉태치 못함. 여러분, 애를 못 낳는 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그죠? 애를 잘 낳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태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변에 애가 안 들어서고 있으면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서 자식을 낳게 해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애를 못 낳았었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애를 못 낳았었고, 그죠?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누아도 애를 못 낳았어요. 침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를 다 낳게 하셨어. 이삭도 애를 못 낳았었잖아요. 그죠? 40에 결혼을 했는데 60이 되도록 애를 못 낳았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연을 나눌 텐데, 자,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족보가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족보 봤어요, 그죠? 아브라함 이제 아셨죠? 아셨죠 이제?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인류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라는 말은 바로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의미예요. 구세주. 구원하시고자 오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낳고는 여러분 다 이제 보셨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도 어떤 급조된 메시아들이 많아. 급조된. 갑자기 그냥 나와가지고 족보도 없면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뿌리가 있다고. 뿌리가 없는 메시아들이 많아. 문 아무개씨, 이 아무개씨, 허 아무개씨. 순천에 들어가면요,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떠들어다니는 또 아저씨 한분 계시더라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들은 뿌리가 없어. 우리 주님은 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또 뿌리가 나오잖아. 그죠? 갑자기 급조돼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성경에 예언된 책임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메시아야. 예수님만. 아셨죠? 나를 구원할 일은 예수님밖에 없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를 내주고 하셨잖아.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잖아. 영생으로. 그죠? 여러분, 낳고만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도 안 나오고, 이삭의 아내 이름도 안 나오고, 야곱의 아내가 이름이 있는데 안 나와요. 그죠? 근데 특이한 이름이 하나 나왔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이 몇 명이 나오는데 특이한 이름들이야. 다말은 바로 이방인인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바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말고도 아들들이 많죠. 요셉도 있고, 베냐민도 있고, 스불론도 있고, 납달리도 있고, 르우벤, 시므온, 레위도 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목하셨어.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쌍둥이로 낳습니다.
근데 다말은 참 이게 율법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 세상에 며느리와 동침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야, 그죠?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야.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근데 유다에게도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게 했어.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만들고 막 그러셨어.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두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바로 누구냐? 여리고성 점령에 들어갈 때에 이 살몬이 바로 라합을 만나게 되는 거야. 여리고에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여성이 또 한 번 나와. 근데 좀 여성들이 좀 시원찮네, 그죠? 좀 제대로 된 그런 여성들을 만나면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셔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 쓰셔가지고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은 못난 사람을 들어 쓰셔가지고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이 다말도 좀 우리가 볼 때 부족한 여인이거든. 그리고 라합도 우리가 볼 때 부족한 여인이야, 그죠? 그때 이제 율법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살몬이 바로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또 룻. 여러분 룻은 여러분 잘 아시죠? 모압 여인 룻. 이 룻도 참 사연이 많은 여자야. 여러분 다말도 사연이 많고 라합도 사연이 많고 인생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참 우리가 볼 때 참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지 않았나, 기생을 하지 않나, 또 우상 섬기는 모압 쪽 여인이지 않나, 또 애도 하나 없고 정말 청산 가부돼버린 여인이 아닌가. 정말 얼마나 사연이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차별 안 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난 것이 없어도 뭐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 아멘. 그거 같아요. 이 룻도 여러분 사연이 많은 여자예요. 남편 일찍 죽고 자식을 얻고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잖아요, 그죠? 이 룻에게서 오벳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 오벳이 바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또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희한하다. 왜 아빠들이 다 낳았다고 돼 있네,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하고, 그죠? 엄마 이름은 안 나오고, 그죠? 좀 시원찮아 보이는 여인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아니 다 아빠들이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죠? 보십시다. 다윗은 여기 보세요, 또 나오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제 다윗은 여러분 이런 것까지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이렇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왜 이럴까? 온전한 집안이 아닌 것 같은데 사연 많은 집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조상 때를 다 여러분 속고가 들어가면 다 이런 집안이야. 아니 우리 집안은 안 그래요. 우리 집안은 대가 있고 가풍이 있는 집안이고 이런 일 없어. 안 그래요. 부인도 많이 둔 집안이고 잘 살수록 대가집에서 뿌리가 깊고 풍채가 있는 집안일수록 다 어르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부인도 많이 두고 그런 집안이라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좀 내쳐버릴 텐데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자비로우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아멘. 하나님이 막 파헤치고 드러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워가지고 살겠어. 그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이 다윗도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부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10명이 넘었어요. 세상에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거느린 여자가 10명이 넘었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 중에 여러분
자기 부인에게서 아이를 낳게 한 것도 있지만 남의 아내를 또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네. 이게 바로 그 사건인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그죠? 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긴 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죠?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있다. 네. 그걸 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주님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는 참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아멘. 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이전에도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많이 울었다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밤새도록 엎드려 있었다고. 밥도 안 먹고.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 그래서 다윗이 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근데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어서 언약궤 앞에서.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어. 그리고 다시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야.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의미야. 할렐루야.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이 두 아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6.25 이후에 그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다 낳습니다. 좀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낳게 돼요. 낳게 되고 이제 요시야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고냐 그의 형제를 낳는다. 이제 요시야 때 그 아들들 때 이제 남유다도 망하거든요.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망해요. 망해요. 예, 북한도 망하잖아. 망한단 말이에요. 북한도. 예. 자, 절대 우리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거하며 요고냐 스알디엘을 낳고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보니까 누가 나오니까 야곱은 여기서 나오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아니라 동명입니다. 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아버지가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마리아가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가지고 오신 세상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요셉의 아들 예수님으로 나오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로 나오셔. 그죠? 특이하지만 성경을 잘 들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정원이 바로 약혼이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처녀에게 잉태되셔가지고 오신 분이야. 아멘.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옛말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사연이 있다고. 뭔 사연이 있겠지. 어떻게 남자 없이 애가 태어났겠어. 이렇게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 그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신 분인 겁니다. 아멘.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거예요. 남자를 알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가 아이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야다라는 의미인데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 남녀의 잠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그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인데 그러므로 너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텐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물론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별히 유다 지파의
속한 여인들은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혹시 내 몸을 하나님이 쓰셔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지 않을까? 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인들은요, 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말씀을 알고 있는 이들.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속에 작지 아니하도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소망이 있어. 나는 유다족 속이고 다윗의 혈통인데 이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집안이 아닐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 누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모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보통 약혼 기간이 6개월 내지 1년 정도 잡아주거든요. 유대 이스라엘도요. 바로 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약혼 기간을 가져요. 왜냐면 그러잖아요. 남녀 청년이 만났는데 당장에 결혼해 버리는데, 예를 들면 막 결혼하자마자 막 벌써 뭐 애가 막 들어서 있으면 어떻게 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잡아주는 거야. 네. 남녀의 순결한 기간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확인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네. 성령으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우리 주님 베들레헴의 편이죠. 네, 베들레헴. 베들레헴 들판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되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이 우주도 하나님께서, 이 만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지으신 분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아멘.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가야지.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참 그럴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에게 잉태되셔가지고, 다시 말해서 처녀에게 잉태되셔가지고 오신 우리 구주시다. 근데 여러분 이 약혼을 하게 되면요, 거의 뭐 정식적인 결혼 상태에 들어간 거랑 다름없어. 특별히 파혼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죠? 서로 안 맞아가지고 헤어지지 않는 이상. 그냥 쭉 이어지잖아, 결혼으로, 그죠? 근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왜? 정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죠? 충격이었겠어요? 충격이었겠어요? 굉장히 충격이 되죠.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나 봐요. 이때가 어디냐면, 이때가 여기 그 나사렛에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만남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야. 요셉은 누구의 혈통이에요? 솔로몬의 혈통이고 왕손의 왕손. 할렐루야. 마리아는 나단의 혈통이야. 나단은 누구예요? 나단도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이 형이고 나단이 동생이야. 근데 마리아는 나단의 혈통이고 요셉은 솔로몬의 혈통이야.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 혈통 족보가 좀 다른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에서 틀려지잖아. 다윗의 아래로부터, 그죠? 자, 그래서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 얼마나 요셉이 밤잠을 못 자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나는 마리아가 남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남자가 있었구나. 근데 마리아가 그걸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거야. 내가 천사가 나타나서 나이가 아이가 생기게 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요셉이 못 알아듣지.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셉도 고민하는 거야.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이냐. 세상 말로. 이렇게 가정 하나 본 일이고 난 이렇게 인생이 꼬이냐 하면서
고민을 하고 밤잠을 못 자고 이 일을 막 깊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혼을 한 여자가 자기 남편 될 사람의 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약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요, 부정한 여인으로 이렇게 여기게 했고, 율법에는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나쁜 여자다 이거야. 다른 남자 얘기 가져놓고 말이야. 왜 저런 남자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집안간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냐 이거야. 그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여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심할 때는 불로 태워서 죽여라. 하나님 아주 엄하셨어. 요사이 여러분 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회개 많이 해야 돼. 요사이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도 명심해야 돼. 내가 결혼하기까지는 절대 조심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요사이는 막 결혼도 안 하고 막 동거해버리고 막 사람 바꿔가면서 지내고 막 그러는데 이건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 주의 사자가 바로 가브리엘이거든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지 이제 꿈을 꾸는 거야.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자손이 바로 요셉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맞죠, 둘 다. 그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요셉이 이때인지 알게 되는 거야. 그랬구나. 내가 마리아를 의심했는데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의심을 하고 내가 괴로워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네.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아이가 잉태된 거구나. 그리고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 예수님. 병든 사람은 여러분 병을 고치는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저주와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은 축복과 부유를 허락하시는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죄인들은 나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소테리아, 소저라고 해서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아멘. 구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모든 것은요, 이미 구약에 300번 이상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100% 이루어진단 말이야. 아멘. 그럼 이제 이걸 보십시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남자를 낳지 아니한 처녀가 잉태할 텐데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이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라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야. 어린아이가 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죄 없이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서 주의 천사의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이제 알았어. 그리고 데리고 와서 이제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님이라 이름을 붙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아버지지만, 그죠? 할렐루야. 이거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동방박사 이거 그림이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 동방박사 그림 동방박사들 나오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뭘 가지고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별을 바라보고 가면서 큰 별이 비쳤거든요. 별이 비치는 쪽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이 어릴 때 이곳에서 양치고 지냈던 곳이야. 그리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차량으로 한 10분이면 가까워요. 베들레헴이 아랫동네, 이 동네가 예루살렘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화면 한번 바꿔보십시다.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우리 보십시다. 이 베들레헴이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 지금 성탄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지금 베들레헴은 원래 아랍인들이 많이 살아요. 아랍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질 않아. 그들은 이 이슬람교인. 그런데 관광지다 보니까 돈 벌려고 장식도 많이 먹고 돈 벌려고. 자,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지 이 안에 들어가면요 주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그곳으로 여겨지는 곳에 있어요. 들어가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베들레헴입니다. 또 화면 바꿔보세요. 자, 베들레헴은 여러분 이거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떡집. 할렐루야. 떡집. 여러분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야. 떡, bread, 떡, 빵.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오신 분이야.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하셨잖아. 생명의 빵으로, 그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영혼도 살리고, 우리 몸도 병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온 인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게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이 베드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고, 하우스, 레헴이라는 말이 떡, bread, 떡을 말해요. 우리로 말하면 밥이야, 밥집.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러셨어. 우리로 말하면 밥이야, 밥. 할렐루야. 생명 양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할렐루야. 또 보십시다. 자, 올려보세요. 올려보십시다. 베들레헴에 가서 보세요. 베들레헴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장식되어 있어요. 이 아랍인들은 장사 속에 하는 거예요. 장사 속에. 왜? 관광객들 많이 와서 돈 쓰고 가라 이거야. 그래서 그들은 순수하지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랍인들은 돈만 주면 다 하려고 한단 말이야. 종교가 달라도요. 돈만 주면 이 황금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물질주의가 돼가지고 돈만 주면요 별걸 다 한다니까 사람들이. 네. 자기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이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성탄 트리죠. 여기가 원래 아랍인들 지구역이에요. 베들레헴도 나사렛도 지금 아랍인들이 거기서 이슬람인들이 많이 살아요. 물론 예루살렘은 공동구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만 지역적으로 이쪽은 아랍인들이 많이 삽니다. 또 다른 아랍. 자, 올려보십시다. 더 올려보세요. 이게 단가요? 네, 잠깐만요. 이건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 베들레헴에 별을 바라보고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동방을 말할 때 어디를 말하냐 도대체 동쪽 방향을 말하는데 보통 이제 말할 때는 이 이란을 말하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의 동쪽이잖아요. 그죠? 이란, 이락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누구에게 경배하러 왔다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뒤에 넘기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가 나오죠. 16절인가요? 11절.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마리아한테 절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없잖아요. 엎드려 누구한테만 절합니까? 아기 예수님한테만 절하는 거야. 마리아한테 절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 아기께 경배했다고 돼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그 모친 마리아도 옆에 있는데 어이구 우리 왕을 탄생하는 일에 마리아님께서 쓰심 받으셨네 하고 넙죽 절할 텐데 그런 말 없어요. 마리아한테는 절했다는 말 없어요. 성경을 잘 봐야 된다고. 구별이 딱 되잖아요. 그죠?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은 여인인 거야. 물론 여러분 얼마나 그 많은 유대의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쓰셨으니 복되지.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었죠. 그죠? 그러나 마땅히 예배는 우리 주님만 받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엎드려 누구한테? 이 아기께 여기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쫙 쳐놔야 돼. 엎드려 마리아한테 전하지 않았구나. 요셉한테 전하지 않았구나. 그죠? 어지간하면 우리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인가 보네 해가지고 넙죽 절할 텐데 그런 말 없어. 부모한테는 절한다는 말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만 절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 혼합 종교가 되지 않는 거야. 제가 누누이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마교는 자꾸 그 방향이란 말이야.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야. 아셨습니까?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어. 잊지 마세요.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를 예배했다는 거야.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보배압이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아멘. 근데 황금을 가져와. 황금은 뭘 말하냐면은 지금도 여러분 금값이 천정부지를 뛰었잖아요. 요새 보니까 LG 20년 전에 나온 피션 에어컨 냉난방기 거기에 피션이라고 써 있는 이 뭡니까? 금색에 노란색에 마크가 영어 글씨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 금이었다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 구형 에어컨 20년 전에 나왔다는 그 에어컨. 근데 그것도 한정수량.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당시 금값이 한 5만 원밖에 안 할 때. 한 돈에 5만 원. 지금은 한 돈에 1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5만 원도 안 할 때. 그러니까 LG에서 그거를 한 15,000원어치 금을 그 당시 가격으로 15,000원. 그 정도를 그걸로 해가지고 진짜 금이었대 이게. 그걸 가지고 붙여놨대요. 원래 LG가 럭키 금속 아니니까 금자가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어떤 사람이 알아가지고 그걸 20년 된 그 에어컨을 그걸 떼어가지고 글씨를 그걸 띈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 그람수도 얼마 안 나와. 한 돈도 안 된대. 근데 그걸 글씨를 떼어가지고 금방에 가가지고 이거 금이라고 하던데 이거 내가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니까 딱 금 전문가들 있잖아요. 딱 그래 진짜 금입니다. 그 당시에 진짜 금을 붙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중고 에어컨 그 매매 상황들은 지금 난리 났어. 20년 된 LG 에어컨 피션 LG 에어컨 이거 찾는다고. 그래서 나도 찾아봤다니까 혹시 가지고 아니더라고. 근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78만 원이 나오더래. 쬐까맣게. 한 단도 안 된다. 한 돈도 안 된다.
할렐루야. 어쨌든 할렐루야 할 건 아니지만 주여 그런 또 쇼킹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더라고. 예. 혹시 여러분 에어컨 20년 된 거 쓰고 있으면 좀 인척간에서 서로 보라고. 금을 낸 거 쓰고 그러니까. 이 금이 여러분 그 당시에도 금이 굉장히 귀했다고요. 근데 금을 우리 주님께 드렸어. 할렐루야. 황금과 네. 그리고 유향 여러분 금은 바로 왕권을 말하거든요. 왕권을 말해. 왕이 금띠를 띠잖아요, 가슴에 딱 그죠? 금띠를 딱 띠다고요. 황금과 유향은 바로 그 당시 치료제야. 여러분 황금은 왕권을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야. 유대의 왕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아멘. 영원히 다스리실 왕.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왕. 그리고 유향은 바로 치료제. 병든 사람에게 낫게 하는 역사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거야. 주님이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가 임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몰약은 뭘 말하냐? 몰약은 이 방부제야, 방부제. 시신에다 바르는 방부제. 사람이 죽으면요, 염할 때 우리는 염을 그냥 하잖아요. 묶어서 그냥 이렇게 화장하든지 이렇게 매장을 하잖아요. 관에 넣어서.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염을 한다고. 염을 할 때 이거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염을 할 때 몰약을 발라줘. 몰약을. 부패하지 말라고. 시신 부패하지 말라고. 방부제. 네.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하는 거야. 아멘.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예물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오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몇 날 며칠 왔을 거예요. 그죠? 요사이같이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타 타고 왔을 텐데 타 타고. 그런데 또 낮에는 자고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 그죠? 밤에 출발하는 거예요. 마지막하게 이제 어두워지면은 그때 별이 보이면 따라가는 거야. 또 새벽녘 되면 또 멈추는 거예요. 왜? 별이 없어 사라지니까. 그럼 낮에 좀 자고 쉬었다가 밤에 또 이동하는 거야. 그렇게 오게 된 겁니다. 어디를? 베들레헴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 이 세 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다 고가 비싼 거예요. 이게 다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셨느냐? 나중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헤롯 왕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잖아요. 그때 이집트로 도망치시잖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하셔가지고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이동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원래 고향은 어디에 나사렛이거든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나사렛인데 거기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피신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숨어 지내려면 그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황금도. 이거 다 이거 또 그 여행 자금으로 생활 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미리 아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서 있어. 거기 있는 동안에 생활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쓰라고. 할렐루야.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것입니다. 네. 주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예언되셨던 그대로 주님은 실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역사의 계보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유대인의 구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아셨죠? 아멘. 우리 찬송 오늘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찬송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찬양했었죠? 예,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니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그 보좌는 나라를 기뻐하나 봐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